감동이 진짜 감동이라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면 단지 내 마음만 좀 흡족하게 만져진 것 뿐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감동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거나 역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은 수리의 전문가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회복시켜 나가고 계시죠. 목수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짓는 것이 재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목수들은 재활용 자재를 잘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안 버리거나 모아놨다가 사용하고 우리 사람은 버리려고. 재활용 자재를 쓰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힘도 많이 들고 또 경제성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쓸 수 있는 자재로 만들려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도 저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다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새끼라면, 내 자녀라면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냥 너 안 되니까 너는 버리고 내가 새로 딴 사람 뽑아서 하겠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그 수리하는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생활로 가지고 내려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감격은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개혁의 결단이 이어지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은 인생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판을 짜는 일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 언약을 이제 지도자들이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탁 찍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오니까 이제 그 도장 찍은 사람들 이름을 쭉 언급하다가 이렇게 오늘 28절부터는 이제 그 도장 찍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도 이 새 판을 짜는데 동참을 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세운 세 가지 개혁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을 단절하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병안시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낼 때부터 주셨던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귓등으로 듣고 있다가 이제 오늘에 왔어야 이 말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뭔가 말하고 우리 장모님 모시러 갔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상한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만 미역국이다 타서 지금 막 스스로 변하기 직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려 하다가 내가 그래서 다 정리를 깨끗이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놓고 어떤 생각을 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사람이 이제 나를 생각한다고 뭐 준비하기 바쁘니까 밥을 준비해 놓고 미역국을 올려놓고 드세요 하고 갔을 텐데 저는 그냥 먹으라 하는 것만 들었지 미역국이 딱 불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귓등으로 들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금 등을 만들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승리를 위해서 아이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막상 그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으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딱 귓등으로 듣고, 이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이방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자. 사회는 데려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사람은 주로 남자지만, 그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여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받지 말고, 왜 이방인에게 우리 딸을 주지 말고 이방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자고 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겠냐 생각을 해보면,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잘 어울려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은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잘 흡수해 가지고 그들과 무리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에 우리의 경쟁력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승리는 구별된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신앙과 삶이 다르다 그렇게 안 하지만, 신앙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순모임을 하고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직장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냥 일반 자기의 생활이다,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제 그 삶과 신앙을 구분해 가지고서는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잘 어우러져서 사는 것하고 동화되는 것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계속 불화를 일으키며 트러블을 일으키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같은 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여러 아내들로, 이방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과 동화되었을 때에 자기 혼자만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엮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죠. 그 나라들이 또 북쪽은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도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그들과 문제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웃들과 잘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그런 다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말자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안식일에 밥도 사 먹고 그래요.
어디 가기 위해서는 또 전철도 타기도 하고 기름도 넣기도 하고 그래요.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말자 하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예배드리고 가면서 좀 낫겠네, 그죠? 예배드리고 가면서 시장 보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게 효율성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주일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자 그랬습니다. 물론 땅이 계속 경작을 하면 땅의 힘이 자꾸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7년마다 한 해 좀 쉬게 해주면 이 땅의 힘이 계속 유지되어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농사에, 우리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자, 7년째 되면 땅이 힘을 잃어서 수확을 적게 거두게 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년째는 벼를 심으면 벼가 하나도 안 납니까? 시력이 한 10% 20% 잃어버렸으면 80%는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것보다 땅의 힘이 줄어들었어도 농사를 짓는 것이 유익하죠, 그죠? 물론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생각하면 손해겠지만은 우리가 살 시대만 생각하면 수확이 적어도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쉬는 거죠. 쉴 때 농부들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7년 내내 뭐하고 놀았는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빚을 탕감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꾸 좋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것이 만들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안식일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하는 의미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승리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안식일 준수의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많이 수고해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1장 6절에 보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싹을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전 지원을 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는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는 곳이지만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게 하는 기능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원활한 관계는 그
그 백성의 삶에 형통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교회의 기능이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 뭡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요즘 제가 가끔 서울에 올라갈 때 보면 옛날에는 7시 되기 전에만 고속도로 올라가면 차가 그렇게 안 막혔거든요. 요즘은 6시 반에 고속도로에 올라가도 차가 막혀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도 많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가정들이 많죠. 어떤 경우는 또 차로 출퇴근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 옆에 방 얻어놓고 사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집에 돌아올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집으로 왔다가 잠만 자고 가더라도 왔다가 가는 구조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짜증도 나지만 또 위로도 받고 힘들지만 내가 얘를 위해서 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곳이 가정이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흩어지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야 하지만 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사무를 볼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지난주는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는 그런 자리가 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항상 엮여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등한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근데 등한시하는 것이 버리는 결과일 수도 있다. 등한시한다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생각과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무식했는지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성전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케어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교회를 여러분 등한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 나이스 샷 그러고 있는 우리 순장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겠지. 내가 이렇게 지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등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겠다. 물질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분의 1세겔이라는 한 요즘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될까? 그래도 성전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치겠다.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단을 사르게 하는 나무를 봉헌하겠다.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해마다 정한 때가 성전에 사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가스로 떼는 것이 아니니까 나무로 떼야 되니까 그 나무를 계속 공급한다. 제사가 드려지도록.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36절에 보니까 맏아들이나 생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겠다. 그리고 37절로 39절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준비도 부족해질 거고 여러분이 보살피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하는 것들이 다 부족해질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에게 또 피해가 갈 거고 여러분은 또 더 힘들어져서 더 저를 잘 못 보살필 거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열매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고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주고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11조를 대제사장 아론 자손을 위해서 준다. 유치한 것 같지만은 서로 먹고 사는 것이 엮여있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순수하게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과 지도자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열심을 낼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서야 제가 행복한 거고 여러분의 기업이 부흥을 해야 교회가 넉넉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넉넉해서야 교육자들의 생활비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면 교회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도 힘들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생활한다, 헌신한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엮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를 말하는 거 아니랬죠. 양들의 주인인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내 소유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내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을 목숨 걸고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여러분이 위대한 공동체를 꿈꿀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순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8월달까지 이제 교회 주변에 학교 주변의 모든 환경을 100%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이제 2달 남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청소년까지 청년까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우리 부모들 교육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예배당을 우리가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벽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타겟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궁극적인 타겟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깨끗하게 하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가꾸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끝자락에 보였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결단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판을 새롭게 짜는 거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되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혁진 형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혁진 형제가 이제 우리 개척 멤버거든요. 개척 멤버인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홈페이지 가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문구를 쓰고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불행이 아니고, 보세요. 부족하면 다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모자라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모자라면 다른 친구들한테 나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동창회 가면 좀 잘 나가는 동창들만 나옵니다. 힘든 동창들은 안 나와요.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것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혼자인 것이 외로움이 아니고,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닌 그런 모임이 지구상에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사도행전 2장에. 네. 왜? 그들의 마음속에 경험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한성교회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마당을 세우고자 하나님과 적은 무리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요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과 함께 한성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독교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이런 공동체를 같이 꿈꾸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동의 주인공입니까? 감동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감동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감동의 주인공은 자기가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감동이 있다는 말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스토리라는 것은 걸어가야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걸음을 걸어야 그 걷는 걸음 속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걷는 걸음이 힘이 들면 들수록 스토리는 더 위대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향해서 제공한 새로운 판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사역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판입니다. 가난한 자가 내 옆에 없게 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자에겐 저주가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갈 곳이 어디 있냐, 그것을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그 일을 하자고 해서 착한 사역이라는 판이 만들어집니다. 천국 통장, 낡아지지 않는 천국 통장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는 1억을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10억을 넘길 생각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는 그 일, 그것이 인생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우리 심영규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부터,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우리가 후원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손을 항상 복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하니까 그 선교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의 3분의 1이 선교비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교와 구제의 예산의 50%가 쓰이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때 함께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이 선교의 판을, 우리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 판을 짜는 겁니다. 우리같이 아무도 은사가 없는 교회에서 죽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살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CSIS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판입니다. 그리고 Education for the World 같은 교육 NGO가 그 판인 겁니다. 그리고 수천만 억을 들여서 Teaching for Transformation을 교사들에게 하는 것이 판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짜야 될 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세들,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놓고 육아 스트레스에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아학교를 만드는 것이 판을 짜는 겁니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판을 짜야 될 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은 이 축전 이동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을교회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판을 짜는 겁니다. 마을 학교가 되는 것이 판을 짜는 겁니다. 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판을 짜는 것이고 또 창업스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비즈니스 속에 가지고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판을 짜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판을 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새로운 판에 몸을 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새로운 판에 몸을 실지 않으면은 그 새로운 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짜라고 제가 지난주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자녀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판을 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깊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판을 가지고 서로 모일 때마다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격려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순교회 우산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 승리의 길을 가도록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순으로 불러주신 저희들이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한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깊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의 세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